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동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비결은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훈련이 잘 되면 계속해서 이 실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리고 기술만 이렇게 익혀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요,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나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이 보면 청소년기에는요 전 세계에 나가서 1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이 자라서 장년이 되고 성년이 돼서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에 나가서 쪽을 못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고 메달을 따고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근데 성인이 돼서는 국가대표가 나가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판단할 때 뭐냐면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어렸을 때 기초부터 쭉 배워서 꾸준히 나아가면, 그러면 그가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실력이 성장해서 세계에서 어렸을 때도 1등 했으니까 그 세대가 계속 잘하니까 그 운동선수들이니까 당연히 1등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나가서 1등을 했었느냐? 그때는 기술만 배웠습니다. 기초는 안 되는 상태에서 기술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동일한 나이대 아이들은 뭐예요? 기초만 배웁니다. 오직 기초만 배워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만 배우고 기술이 아직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붙으면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사용하니까 이기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가 튼튼한 외국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가 탄탄한 데다가 기술을 습득하니까 성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체육계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 계통도 운동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엘리트 교육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쭉 하다 보니까 기초는 안 됐고, 당장 기술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년이 돼서는 세계에 나가서 국위를 떨치지 못하고 또 입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기초부터 훈련을 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가 잘 된 상태에서 남다른 기술을 습득하니까 세계에 나가서 많은 그런 결과들을, 좋은 결과들을 얻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기초를 잘 교육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기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고급 기술을 습득하니까 세계에서 지금 탑 클래스에 있는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김영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그 기초가, 골프도 마찬가지고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부터 쌓아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그 믿음은 든든한 믿음이 되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시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분별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꾸고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흉내만 내는 생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제대로 훈련받고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부터 믿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자라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쫓아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이 땅에 1 더하기는 2야 이거로만 생활한다라면 별 문제 없죠. 근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의 삶은 더욱더욱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잘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이 돼요. 예배 생활부터 신앙훈련을 받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배 생활에 먼저 모범이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나아오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지도는요,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을 갖다 놓고 1 더하기는 2야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기도하실 때 아이들은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와 공부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되는 것들이 본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의 본을 보여서 그렇게 믿음이 기초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다면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믿음에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믿음의 친구가 있을 때 그로부터 믿음의 본을 받아서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을 통해서 계속 디모데는 그 조부모 또 부모 그리고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신앙이 흘러가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계속 식탁에서부터 말씀을 본을 보이고 삶에서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본받은 것, 그래서 배우고 훈련한 것을 몸에 익힌 것을 그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믿고 또 믿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일어나야 한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데 성전 민문에 어떻게 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이겠죠? 가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민문에 놓고 밤이 되면 데려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가 성전 민문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를 만나죠. 그래서 여전히 그가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먹고 살 동전을 달라 요청을 하죠. 그때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 신앙은 주체적으로 내 삶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계속 칭찬해야 되고, 계속 잘했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수없이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역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근육을 길러나갈 수가 있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내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것 할 거 다 하고, 세상에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거꾸로 된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 신앙생활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거고 믿음을 버리는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그것이 말하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죠. 일어나야, 건강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해야 도와줄 수가 있고, 건강해야 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것, 일어나야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안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왔다가 매다 주고 또 데리고 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주도 받고, 또 사람들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힘을 얻으니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살아갈 수 있고 본인이 행할 수 있으니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1년 동안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순간순간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았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돌아보면 다른 환경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어린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흔들릴 것도 없고 시험에 당할 것도 없는 거고 어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아파하는 거고 괴로워하는 거고, 그리고는 뭐예요? 결국은 원인을 찾으면서 탓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문제는 내가 결단하지 않았고 내가 건강한 믿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 호텔에 있습니다. 이 제국 호텔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투숙했던 투숙객들이 얼른 돌아와서 이제 방에 있는 자기 귀중품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에서 여행을 왔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에서 여행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호텔이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호텔에 가보니까 이미 불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묵었던 방에 자신이 사랑하는 애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길을 뛰어들고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고양이를 끌어안았어요. 문제는 화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복도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양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테라스로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네가 일본 말을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소방관도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뛰어내려야 된다고, 뛰어내리라고 사람들이 막 내리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이 그저 고양이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디에 못 내리겠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망하지 않고 이 질병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환경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참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행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방에서부터, 천지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하죠.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생활이 너무나도 틀어졌는데요, 정말 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하고 있죠. 예배 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예배를 처음에는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다, 영상으로 드려도 좋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신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에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영사로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교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고 세상과 교제가 있고, 이것이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독불천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내가 간절하게 안방에서 예배하면 돼. 물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난 사람 너 구원받는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라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꼭 이야기할 때 주일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의 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일 날, 주의 날, 주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것이 되고 올바른 신앙의 훈련이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요, 본을 받아 성숙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닌 사람을 옆에 두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함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 머뭇거리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들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서는 안 돼요. 내려간다는 말은 신앙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변질된다는 것은 썩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막 자라가던 신앙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것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내 삶을 드리는 물질의 봉헌이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적인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이판이라는 섬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사이판을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버킷리스트 사이판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앙에 있는데요, 서태평양 중앙에 있는데 면적이 185km라고 그래요. 남북의 길이가 21km밖에 안 되고 동서 넓이가 8.8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좀 더 과장을 하면 손바닥만한 그런 섬이죠. 근데 그런 섬인데 이 섬이 어떻게 발견되느냐면 1521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이 섬을 발견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스페인이 그 땅을 점령해서 300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독일이나 미국이 계속해서 지배를 하다가 1987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에 소속되느냐? 미 연방공화국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섬이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판이 인도네시아나 홀리 필리핀하고 가까운데요, 그쪽에 속하면 그 사이판 섬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섬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영이기 때문에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서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섬이 바로 그 섬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사는 섬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그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뭘 하냐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받죠. 이 진단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은요, 디아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라고 하는 거죠. 그노시스라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찰한다, 진단한다는 거면 우리 몸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 영혼과 육체를 속속들이 아주 샅샅이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의 신체를 내부를 다 알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알고 사상을 알고 내 모든 것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 139편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염려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까 주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면 뭔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그는 나를 다 모르거든요. 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거 별 상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가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일부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된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려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나머지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키시리로다 말씀했고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말씀했고, 13절 끝에 보니까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14절에는 흡족하고 만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어나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흡족하고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때때로는 믿음을 충만해서 담대하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갚고 힘들어도 그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겼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는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서 새해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강건하고 은혜 있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